안녕하세요.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비 오는 모습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둘째 아들이 그 직장 선배가 소개해 준 분하고 그럭저럭 한 1년 반가량 잘 지낸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이후로 외식 거의 안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인사동 경복궁 관운점이라고 한식점인데 여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계산통계학 학부 석사과정 졸업을 하고 바로 KT로 입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직군인 것 같은데 대체로 전공하고 잘 일치하는 그런 편이어서 일이 아주 상당히 만족한다고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모양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온갖 얘기 다 나누었는데 그래서 너무 오래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아쉽게 작별을 하려고 해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둘이 눈으로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2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작정만 하셨고 아직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드디어 하셨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된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하는다 이런 말은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이 부분은 아담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아마 아담이 하나님한테 물었겠죠. 제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아담이 창조되기까지 내용을 들려주셨겠죠. 그걸 아담이 듣고는 하나님한테 들은 그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입을 통해서 말로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그래서 이 구전으로 전달된 기간이 대략 한 2500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된 이 내용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을 했고요. 이걸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전달해 준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제 쭉쭉 전달되어 와서 로마 시대 지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또 첨가되고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하고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그래서 또 구한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원이죠.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연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봐야 합니다. 1장 26절 앞절로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절로 쭉쭉쭉 찾아가 보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세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끝도 있을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게 인간의 경험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경험칙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우주를 떠돌던 그 먼지 덩어리가 우연하게 서로 뭉치고 뭉쳐져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가설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26절에서 창조된 다른 모든 생명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그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지 백인과 흑인과 황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종, 인종차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른 것입니다. 네.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그러니까 보통 이 헌법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 헌법 그 10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이 해석을 할 때 그게 뭐 이념적 결과물이라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념의 결과라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주변 상황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의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존엄한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헌법에 무슨 뭐 인간이 존엄하다고 써놨다고 해서 존엄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요. 헌법에 그런 걸 적어놨다는 것은 원래부터 절대적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피조물이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고 또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저도 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 입장에서 두 사람을 복을 기원했습니다. 예.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짧게 끝내고요. 아쉽게 그 작별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아직도 그 얼굴이나 목소리, 뭐 웃는 모습이 아주 삼삼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두 번째로 한번 더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때 할 말을 속편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9절에는 채소와 열매를 사람의 음식물로 주셨고 30절에서 모든 육상 생물은 풀을 음식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사실이 창세기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조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30절 여기까지가 그 창조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는데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창조한 것인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강론은 창세기 2장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든 후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화 베너에서 제가 가장 그 가슴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찰튼 헤스턴이 노예로 전락을 해서 로마군의 그 군함 노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군 그 총사령관과 그 배에 있는 그 집무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총사령관은
자기가 바로 유다 벤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나한테 부탁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랬더니 벤허는 나의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고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화는 전투 개시 전에 총사령관이 벤허의 족쇄를 풀어주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비밀리에 지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사령관이 탄 배가 바로 전투 중에 침몰하죠. 그래서 벤허는 족쇄가 없었으니까 살아나왔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령관을 구해주는데, 이 사령관은 자기가 전투에 패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령관을 벤허가 자살을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벤허가 왜 막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사령관과 집무실에서 나눈 그 말과 완전히 상통하죠. 즉, 벤허가 직접 말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벤허의 입장은 이거죠. 당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자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령관은 결국 힘으로는 벤허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중해를 떠돌다가 뗏목 타고 떠돌다가 로마군 하면 이제 구제되는데, 알고 보니 전투에 그야말로 대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전이 돼서 결국 그 사령관이 벤허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이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a man's body, 남자의 어떤 신체 형태 이렇게 나오는데, 엄밀하게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부는 뒤에서 23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때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define 딱 해주고요. 이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하와처럼 성경 그거는 여자라고 define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자라고 아담이 스스로를 define을 했습니다. 태초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7절에서 만든 그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을 사후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요, 여자는 없는 상황에서 에덴에 살게 하신 후 그 아담에게 구체적인 어떤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은 1장 27절과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채소와 열매를 음식물로 주신 1장 27절 말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또는 인간의 자유의 한계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별 관심 없고요,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여지고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프리푸드입니다. 프리푸드, 공짜입니다. 공짜. 원칙적으로 전부 공짜입니다.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공짜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노 프리 런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과도 있었는데, 생명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가 뭐냐?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사망이 벌로서 왔으니까 이 생명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과를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가는 길을 하나님의 최첨단 무기로 지키게 했다. 이런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오도록 사람을 보냈다는 그 기록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보면 지금도 생명과는 에덴 동산 어딘가에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공짜이고요. 죽음도 없고요. 그런데 대신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도 공짜, 음식물도 공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한 것과 정확하게 지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말이죠. 가지고 노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명령 받은 자는 아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짐승이 먹었거나 아니면 아담은 안 먹고 하와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담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아들하고 또 같이 만나서 후속편도 빨리 말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